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과 능력과 나눔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기 쉽고 혹은 왜곡되기 쉬운 한 가지를 들자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성도의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 그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에만은 초점을 두는 그러한 오해와 왜곡된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여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반하프는 그의 말을 표현하자면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왜곡되게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 교리가 죄를 정당화하는 교리로 되어버렸다. 너무나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값싼 은혜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칭의와 거룩하게 된다는 성화를 분리하여 구원을 칭의에만 근거하고 성화하는
무관하게 하는, 그래서 성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2차적인 부수적인 요소로 보는,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가 착하게 거룩하게 성실히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천국 가면 그저 상금 받는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죄 속의 삶을 은근히 합리화하는 구실로 삼는다는 것이죠. 바르게 살지 못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한 줄 모르겠지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안위를 안겨주고 가장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의 최저 기준치를 설정해주고 거기에 신자들을 안주하게 만든다.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대용물로 되어버렸고 그 내용과 의미가 텅 비어버린 껍데기로 전락해 버렸다. 그냥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무능력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값싼 은혜는 세 가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손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성화되지 않는 성도와 성화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손실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 경험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사실이지만 그저 영원 구원에만 제한을 두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손실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성화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질 못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게 하게 하는 성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의 열과 태양의 빛이 나누어질 수 없다. 태양의 빛은 우리를 밝힙니다. 태양이 순식간에 밝히지만 그 태양의 열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열은 우리를 따스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화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를 성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성화된다는 성화란 무슨 의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겠죠. 성화, 우리의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3장은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지만 우리가 고기를 씹듯이 되새김질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화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하여 줄어들고 그들은 장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경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공로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직접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성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우리의 몸에 있는 정욕들이 점점점 약화되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관계적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란 무엇인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이 약해져 줄어들고 경건해지고 참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 결론은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몸입니까? 우리의 몸이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습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이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받은 구원은
과거형적인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현재 진행형적인 받는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이건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날로 세워지도다, 새로워지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newed by day, 날마다 하루 점점 새로워지는 점진적인 것이죠. 한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기 위한 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까? 자매는 네, 물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느낌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 믿음으로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그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죄를 향하여 죄를 쫓아가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여전히 나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죄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그 변화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 가다가 이제는 죄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day by day,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난 그 축복을 누리고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이렇게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I am not what I might be. 나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ought to be. 되어야 할 사람도 아직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wish to be. 바라고 싶은 사람도 아직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hope to be. 내가 소망하는 사람도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But I thank God, I am not what I once was. 내가 감사한 것은 오늘의 나의 모습은 예전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I can say with the great apostle,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감사해야죠. 하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향하여 날마다 죄와 싸우며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여정은 결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예수님을 만나 결혼함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까?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여정,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화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착하게 선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 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화되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주셔야 하고,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이 뭡니까? 연약한 거예요. 쉽게 깨져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가 뭡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성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성화케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 12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게 하시는 성령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바로 이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의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뭘 통한다고요? 삶의 연단을 통한.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고 잘 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는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그랬죠. 8절에는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도, 답답함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11절 보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17절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 여러분, 이거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잘 되고 형통하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변화되지 않는 무능력의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 잘못된 교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죽음에 넘겨질 때도 있습니다. 환난에 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그냥 하시지? 능력의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그냥 좋은 일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왜 이러한 삶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까? 환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tribulation이라고 하죠. 이 tribul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추르벨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추르벨룸이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곡식을 탈곡할 때 사용되는 세 겹으로 된 도리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치잖아요. 자, 어떻게, 왜 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하여 도리깨로 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것과 거룩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환난, 추리빌룸이라는 환난의 도리깨를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빠졌는데 아무런 해로움이 없다면 다 죄 짓고 살겠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범법자가 되면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답답한 일과 박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룩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temporary, 잠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잠정적인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압니다. 얼마나 잠정적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겪는 것입니다. 그 환난의 기간이 짧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를 더욱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나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때까지는 환난이 그칠 날이 없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해결되면 다른 갈등이 또 일어나. 이거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왜요? 그때까지 성화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아니 유혹이 나를 에워싸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할다 할지라도 포커스는, 초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이렇게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아들인데 그 아들 방의 벽에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림들과 사진들이 벽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질스러운 그림들. 아들을 불러 호통을 치거나 왜 그런 그림을 벽에다 붙였냐 야단치질 않았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그 아들의 방 벽 한복판에 독일이 난 유명한 화가 호프만의 빌라도의 궁전의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조용히 걸어두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난 후 어머니가 아들 방에 올라가서 방문을 열어보았더니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빽빽하게 걸려있던 저질스러운 그림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호프만의 성화만이 벽 한복판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화와 저질스러운 그림들은 한 벽에 동시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게 저질스러운 그림은 퇴출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우겨 쌉니다. 죄 때문에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성화됩니까? 성화되는 길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쓸 때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퇴출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그 거룩하심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퇴출 당하는 것입니다.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점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만 충만하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변화를, 성화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성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죠. 16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들의 성화되어가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중요하지만 무게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아빠가 하는 말대로 좀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내 삶이 성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성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성화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까? 왜 열심히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처럼 엉터리 같은 말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마치 수백만 불 탕감받은 사람이 50불 주면서 자, 이제 은혜를 제가 갚겠습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담과 거북함을 통해서 성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성화되는 과정과 몸부림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화는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가 성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화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죠.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이다. 왜 재생산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재생산을 해야 됩니까? 왜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전 성격도 내성적이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제 삶이 형편없어요. 아직도 아집과 고집이 가득하고요. 하나님, 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한 저 영혼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주고 설득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재생산하는 것이, 성화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누가 사는 길입니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의 대유대인 학살을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 독일군들은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끌고 가서 생체 실험을 하고 죽였어요. 날마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몸도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거죠. 뭐 닦아서 뭐 하고 자기를 꾸며서 뭐 하겠어요. 언제 죽일 줄 모르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는 하루에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 수용소 생활 가운데 그 한 컵을 가지고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다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 수염이 톱술하게, 깨질하게. 그런데 독일군들이 매일매일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 한 명씩 한 명씩 끌고 가는데 세수하고 면도하는 이 남자는 매일매일 끌려가질 않습니다. 다음 기회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 잔혹한 독일 병사들의 마음에도 자기를 가꾸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이하의 짐승처럼 보였고, 그래도 면도하고 세수하고 자기를 가꾸는 사람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음의 가책을 덜 느끼게 되기 위하여 자기를 꾸미는 사람은 안 데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결국 수용소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의 싸움의 문제예요. 날마다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씻음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 여러분, 죄는 우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요즘 쓰는 페이퍼 타월을 보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페이퍼 타월에 이렇게 보면 명언, 격언이라고 하나요? 그게 써 있더라고요.
네, 한번 그런 페이퍼 한번 보세요.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써 있어가지고 그것도 매번 다른 명언들이에요. 딱 보니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첫 글이 뭐였냐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Gardening, 정원 가꾸는 것은 is a way of showing you believe in tomorrow. 정원을 가꾸는 것은 당신이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일이 없는데 정원을 왜 가꿉니까?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읽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성화되어 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거나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가운데 성화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잠깐 있다가 썩어져는 보이는 것들,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꺾어뜨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